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은 요한서신 제11과입니다. 목사에게 보내는 첨부 편지라는 제목으로 요한 3서 1절부터 15절까지 본문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 문제입니다. 1부 사랑하는 가이오 1절에서 8절 1번 요한은 가이오가 진리 안에서 인내함으로 자신에게 큰 기쁨을 가져다 준 자녀들 중 하나라고 말합니다. 요한이 편지의 서두에서 사용한 어떤 표현이 하나님의 사람인 둘 사이의 깊은 사랑을 보여줍니까? 1절에서 4절에 있는 본문에서 사랑하는 자여 그리고 심히 기쁘다 이러한 사랑하는 자에게 또 사랑하는 자여 두 번에 걸쳐서 가이오를 표현하고 그리고 가이오가 행한 진리의 행동에 대해서 굉장히 기쁘다라는 이런 표현을 보면은 두 사람의 그 사랑의 관계가 굉장히 깊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요한이 있는 교회는 가이오가 목회하는 도시에 선교사를 파송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 도시를 이방인들 사이에 새로운 국경지대로 나아갈 발판으로 삼았습니다. 가이오가 있는 그 도시를 이방인 복음의 그러한 그 발판으로 삼았다 이런 내용이죠. 두 도시일지라도 모르는 도시들에 대해 일과의 연대와 역사적 배경을 참고하십시오. 요한은 이 선교사들을 환대하고 지원한 가이오를 칭찬하고 선교사들이 가이오의 사랑에 대해 요한에게 전해준 것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당신 또는 당신의 교회는 새로운 국경지대로 나아가려고 하는 선교사들을 지원하는 이런 패턴을 이어가고 있습니까? 요한 3서는 이제 인사말이 1, 2절에 있고 그리고 결론이라고 할 수 있는 12절부터 15절이 있는데 그 3절부터 이제 11절까지 내용을 보면 두 인물이 대조됩니다. 가이오와 9절에서 11절에 있는 디오드레베, 가이오와 디오드레베를 대조하고 있고 이 두 사람에 대한 설명 그 사이에 가장 중간에 이 서신의 중간에는 그 선교사들을 가이오가 영접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편지는 요한이 보낸 선교사들을 어떻게 이제 환대해야 되는지에 이제 초점을 편지가 맞추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이 방금 문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나오지 않지만 2절부터 내용을 좀 살펴보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지금 그 요한이 기도하는 내용은 아마도 그 가이오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가이오가 영적으로 신앙에 있어서 생활을 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 4절에 있는 내용을 보면은 형제들이 이렇게 가이오의 환대를 받은 형제들이 요한에게 와서 어떤 사실을 증언하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가이오가 진리 안에서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진리 안에서 내 자녀들이 그러니까 요한의 입장에서는 성도들이 자녀들이고 그리고 가이오도 거기 포함되는데 진리에 따라서 가이오가 살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굉장히 기뻐했습니다. 그러니까 진리에 따라 행동하는 것 중에 하나가 환대하는 태도죠. 이렇게 가이오가 신앙에 있어서 매우 좋은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그의 건강, 가이오의 건강도 좋아지기를 바라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대의 영혼이 잘 되는 것 같이 영혼이 잘 된다는 것은 어떤 신체의 몸의 건강과 좀 대조되는 어떤 신앙의 측면에서 가이오가 잘 생활하는 것처럼 그 외에 이제 건강이라든지 그런 생활도 잘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을 보면은 그 이제 요한이 보낸 형제들이 가이오의 환대를 받고 증언을 했는데 이 가이오가 진리에 따라서 우리가 요한 1서, 요한 2서를 보면은 진리에 따라서 행한다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죠. 그 사랑을 잘 실천하고 있다. 이 사실을 이제 알려주었습니다. 요한은 그 영적인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동하는 것 소식을 듣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 없다라고 말하면서
이제 5절에서 8절을 보면은 가이오가 실제로 어떻게 사람들을 환대했는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가이오는 그 형제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형제들, 곧 나그네들을 위해서 환대를 했는데 그것은 신실한 행동이다. 그리스도를 믿는 그 신실한 믿음의 표현으로서 형제들, 곧 나그네들을 영접했다라는 것이죠. 지금 요한이 보낸 사람들이 교회의 형제들이고 그들은 자기의 터전을 떠나서 복음을 전하는 어떤 선교사로서 활동을 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그 지역에서는 낯선 자들, 나그네들이었습니다. 이 나그네들을 환대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마태복음 25장에서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또 10장에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말씀하신 것처럼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나그네가 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가이오가 잘 환대를 했고 그 행동이 참으로 신실한 일이다라고 말합니다. 이 나그네들은 그 이제 순회하면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특히 이제 그 이방 지역으로 복음이 필요한 지역으로 복음을 전하러 다녔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재정이 필요했죠. 그래서 교회가 재정을 지원해야만 영적인 어떤 국경 지역 그런 이제 곳으로 가서 그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이 뭐 재정을 지원할 일은 없으니까 교회가 이제 재정을 지원해서 환대하고 파송을 해야 되는데 그런 일을 가이오가 속한 교회가 잘했고 또 가이오가 교회의 지도자로서 그런 역할을 잘 수행했기 때문에 요한이 크게 기뻐하고 있습니다. 6절을 보면 형제들이 돌아와서 선교 활동을 마치고 돌아와서 교회 앞에서 이제 증언하기를 가이오가 참 하나님 보시기 합당하게 그들을 잘 전송했다라고 보고했습니다. 이 전송하다라는 단어는 초기 교회가 선교를 지원할 때 사용한 전문 용어입니다. 사도행전 15장 3절, 20장 38절, 21장 5절, 로마서에도 로마서 15장 24절, 고린도전서 16장 6절, 11절, 고린도후서 1장 16절, 디도서 3장 13절에도 이 용어가 나옵니다. 당시 선교사들이 하나님을 의지해서 이방 지역에 복음을 전하러 갔는데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 필요한 재정을 교회가 합당하게 제공했기 때문에 전송을 잘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선교사들을 재정으로 지원했다라는 뜻이죠. 7절을 보면 이는 그들이 그 이름을 위해 나가서 이방인들로부터는 아무것도 받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방인들에게는 재정 지원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가 지원을 해야 되는데 가이오의 교회가 그런 부분을 잘 채워주었다. 그래서 재정 지원을 해서 전송을 했다라고 말합니다. 이어서 8절에서는 그러므로 우리는 이들과 같은 사람들을 지원해야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성도들이 교회가 바로 이렇게 이방 지역에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지원해야 된다.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것은 지원하는 것이 마땅하다. 지원해야 된다라는 뜻이죠. 그래야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교회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동역자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복음을 전하러 가지는 못하더라도 파송을 받은 사람들이 복음을 이렇게 전할 수 있도록 그 재정적인 지원을 우리가 해야 함으로써 그들의 동역자들이 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8절까지의 내용을 보면은 가이오가 이제 지도자로 있는 이 교회는 선교사들이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도록 그런 재정 지원을 했다. 그것이 우리 성경에는 뭐 영접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원을 잘했다라고 칭찬을 하고 그 소식을 이제 요한이 듣고 굉장히 기뻐하고 또 실제로 재정 지원을 받은 형제들, 나그네들이 돌아와서 교회로부터 받은 환대를 보고했습니다. 오늘날 우리 이 교회가 예나 지금이나 복음이 만국에 전파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기 때문에 교회는 지역 교회에서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지만 문화를 초월해서 다른 타 문화권에 또 복음을 전하러 가는 선교사들을 재정으로 지원하고 그들의 동역자가 되는 복음의 동역자가 되는 그런 사명을 계속해서 감당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 세 번째 문제, 요한2서 10절 11절의 경고와 요한 3서 10절의 칭찬을 비교해 보십시오. 서로 반사되는 두 진술은 신중하지만 관대한 지원의 중요성과 관련해
무엇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까? 그래서 거짓 가르침,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못된 교훈을 전달하는 사람들을 영접하는 것은 죄에 참여하는 것이고 교회를 위기에 빠지게 만드는 심각한 행위입니다. 하지만 타 문화권에 복음을 전하러 가는 선교사들을 지원하는 것은 참으로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환대이기 때문에 그 사랑이라는 개념, 환대라는 개념을 이 두 본문이 정확하게 구분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2부 악한 디오드렙의 9절 10절입니다. 1번 디오드렙에는 가이오가 목회하는 교회에서 영향력 있는 사람인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도 그는 교회의 또 다른 목사이거나 자신의 집에서 교회를 주최하는 부유한 구성원일 것입니다. 그의 역할이 무엇이든 그런 교회에 사람이 들어오는 것을 허락하거나 거부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가이오는 디오드레베가 이 편지와 교회에게 쓰인 편지를 들고 오는 데메드리오를 막지 못하게 반드시 개입해야 합니다. 요한은 디오드레베가 문제를 일으키는 동기가 되는 두 가지 죄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9절을 보면은 디오드레베가 으뜸이 되기를, 첫째가 되기를 좋아하고 우리를 맞이하지 않았다, 환대하지 않았다. 우리는 지금 요한이 속한 교회가 보낸 이제 사람을 영접하지 않음으로써 지금 이제 그 요한과 교회를 환영하지 않았다라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으뜸이 되기를 원한 것이나 그 사도 요한의 사람들을 맞이하지 않은 것은 같은 의미입니다. 디오드레베가 으뜸이 되고자, 첫째가 되고자 하는 그 지도자 역할을 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당연히 교회의 그 지도자인 사도 요한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겠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그 고대 사회에서 특히 이 지중해 문화권에서 어떤 그 원로의 그 지도자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10절을 보면은 심지어 비판을 하고 공개적으로 사람들 앞에서 그 지도자를 이제 비판하고 그리고 그 형제들을 이제 환영하려고 하는 요한이 보낸 사람들을 환대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교회에서 심지어 내쫓기도 하는, 그러니까 이 디오드레베는 교회에서 권위가 있었던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데 자신이 그 리더십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사도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이것은 상당히 무례한 행동일 뿐만 아니라 교회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죠. 왜냐하면 교회는 사도적 전통, 사도들이 전한 복음의 근거에서 세워졌고 이 복음을 지키는 것이 교회의 존립을 위한 중요한 사명인데 그 사도의 권위를 무시한다는 것은 그 사도가 증언한 복음을 흔들 수 있는 대단히 위험한 행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 사실을 심각하게 생각하고 디오드레베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금 편지를 들고 가는 사람이 12절에 있는 데메드리오죠. 이 편지를 지금 교회에 전하는 사람이 데메드리오인데 이 편지를 교회가 이제 받아야 되고 장로의 권위로서 편지를 보내고 있기 때문에 데메드리오를 환영을 해야 그가 전하는 편지를 이제 보고 그 편지에 근거해서 신앙생활을 점검하고 또 행동을 할 수 있는데 데메드리오를 막아버린다면 바로 이 교회 그를 보낸 요한과 그 요한이 속한 교회의 권위를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 편지를 통해서 데메드리오를 환대하고 그리고 디오드레베의 행동을 막도록 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문제입니다. 다른 곳에서 요한은 교회를 직접 방문해 복음의 진리 안에서 그들과 함께 기뻐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요한 2서 또 요한 3서 14절에서 요한은 직접 방문해서 그 외에 또 어떤 일을 처리하려고 합니까? 이런 다양한 목적들은 우리에게 목회 사역의 본질에 대해서 무엇을 알려주고 있습니까? 10절을 보면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이 형제들은 가이오가 환대한 그 나그네들,
선교사들이라고 할 수 있죠.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그 형제들을 맞이하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았다. 이 문제를 직접 가서 사도가 해결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디오드레베가 상당한 권위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요한이 직접 방문해서 요한의 그 사도의 권위로서 이 문제를 처리할 것이다 라고 이제 경고를 합니다. 이러한 그 교회를 직접 대면해서 볼 때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 안에서 그 사랑을 나누기 때문에 교회가 그 기쁨을 더욱더 충만하게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요한이 교회 지도자가 영적인 아버지가 교회를 방문하니까 복음 안에서 기쁨을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러한 목적의 방문도 있고 또 이제 교회에 상존하는 또 문제를 지도자가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목적으로 방문을 해야 되고 그래서 목회 사역은 교회를 굳게 세우기 위해서 또 문제를 해결하는 그리고 또 교회의 사귐을 잘 누리는 이 두 가지 그러니까 문제도 해결하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코이노니아 사귐을 나누는 그런 두 가지 목적이 잘 실현되어야 교회가 견고하게 설 수 있습니다. 3부 신실한 데메드리오, 디오드레베 뭐 헷갈립니다. 데메드리오 11, 12절 1번 요한은 11절에서 가이오가 데메드리오를 환영하도록 격려할 뿐 아니라 형제들을 맞아들이지 않은 디오드레베를 정죄하기 위해 격언을 사용합니다. 11절의 격언과 요한 1서 4장 7, 8절에서 요한이 사랑에 대해 논의한 것을 비교해 보십시오. 요한은 우리가 만약 하나님과 생명력 있는 관계를 맺고 있다면 우리에게서 어떤 모습이 나타날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까? 이 문제를 보면은 11절이죠. 11절.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이런 뜻이죠. 선을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사람이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4장 7, 8절을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이듯이 성도들도 사랑을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하죠. 만일 사랑을 실천하지 못한다면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이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극단적으로 말하자면 디오드레베와 같이 복음 사역을 위해서 파송받은 형제들, 나그네들을 환대하지 못하고 심지어 그들을 환대하는 사람들을 교회에서 내쫓는 행위를 했다는 것은 디오드레베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아닌가. 하나님을 안다면 하나님에게 속해 있다면 이렇게 미움의 행동을 할 수 있는가. 특히 복음의 사역에 방해꾼 노릇을 할 수 있는가.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그것이 극단적 행위로 나타날 때 하나님을 참으로 알지 못한다 라는 논리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요한은 데메드리오가 자신의 성품 시험 즉 무사람에게도 증거를 받았음에와 신학시험 진리에게서도 증거를 받았음에를 통과하고 사도들이 추가적으로 증언한 사역자임을 보증합니다. 오늘날 교회 지도자들을 위한 검증 절차는 어떤 방식으로 이와 똑같은 규약을 따를 수 있습니까? 데메드리오는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은 그 성품에 있어서 인정을 받았죠. 진리에게서도 증거를 받았다. 그가 그리스도의 교훈과 관련해서도 바른 이해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인정을 받았다. 그래서 이 검증 절차가 신앙 생활과 그리고 신앙 지식에 있어서 검증을 받아야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복음 사역을 위해서 쓰임 받는 사람이다라고 평가를 받을 수 있겠죠. 오늘날 교회 지도자들이 이러한 그 신앙의 성품에 있어서도 교회의 인정을 받고, 이렇게 무사람들이라는 것은 이제 교회의 인정을 받고, 그리고 지식에 있어서, 신학적 지식에 있어서도 바른 교훈을 따르고 있다는 인정을 받아야 교회를 바르게 세우고 또 섬길 수 있습니다. 신학 그 교육만을 통해서는 지식을 습득한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고, 신앙의 훈련을 또 잘 받아서 신앙의 성품이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잘 나타내는 그런 성품으로 인정을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신앙 그리스도의 교훈을 바르게 배우는 철저한 훈련도 필요하고, 또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그런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또 성품도 필요한, 그래서 교회 지도자가 되는 것이 쉽지는 않고, 이러한 그 지도자를 키우는 학교의 역할, 신학교 역할도 필요하고, 노회와 같이 또는 이제 교회 공동체와 같이 그 신앙 성품을 검증하는 또 그런 일도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4부 작별 인사 13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1번, 요한은 자신이 대면하는 사역을 선호한다는 것을 다시 대면하는 사역을 선호한다는 것을 다시 언급합니다. 요한이 직접 방문하기 전에 편지를 보냈다는 것은 요한의 편지를 읽는 현대 독자인 우리에게는 복입니다. 하지만 요한은 특정 문제들을 직접 다루기 위해서 기다릴 것을 요구합니다. 서면으로 할 일과 직접 방문해서 할 일, 회중에게 쓸 것과 목사에게 쓸 것을 신중하게 구분한 요한의 사례는 오늘 우리가 여러 통신 매체를 신중하게 사용해야 함을 어떻게 촉구하는가. 이 편지가 기본적으로 교회 전체의 지도자인 사도가 지역교회의 지도자인 그 가이오 목사에게 보낸 편지이기 때문에 이 편지의 내용은 이제 목회자에게 보내는 내용이죠. 그래서 교회를 책임 맡은 사람 입장에서 교회를 어떻게 섬기고 교회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이제 요한이 알려줬다면, 직접 이제 대면해서 성도들을 격려하고 또 성도들을 가르치는 그런 일은 구분되겠죠. 그래서 이제 문제 내용은 이런 것 같습니다. 목회자에게 이제 쓸 말이 있고, 그리고 교회에게 또 쓸 말이 있는데, 그걸 이제 구분하지 못하고 목회자에게 굉장히 신중하게, 특히 이제 디오드레바와 같이 실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의 문제를 이제 공개적으로 먼저 이렇게 알렸을 때 교회에 큰 혼란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좀 더 높은, 뭐랄까요, 좀 더 포괄적인 책임을 맡은 사람이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 지혜롭게 해결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문제로 보입니다. 2번, 요한이 교회에 보내는 첨부 편지에서, 요한 2서에서 요한은 교회 간의 관계를 가족의 이미지로 묘사했습니다. 여기서 요한은 그런 관계를 묘사할 때 친구들이라는 호칭을 사용합니다. 요한이 이 용어를 특정한 교회뿐 아니라 교회 사이에도 적용한다는 점은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줍니까? 편지를 보내고 있는 요한과 함께 이제 교회를 구성하는 성도들이 친구들이고, 이 친구들이 가이오에게 인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비록 편지로 인사를 하지만 친구들이 인사를 하고, 이 친구들을 또 이 친구들에게도 이제 각 이름을 부르면서 인사를 하도록 요청하고 있는데, 이걸 보면은 교회 대 교회가 서로 친구 관계라는 것이죠. 그래서 친구는 서로 이제 평등하고, 그리고 이제 허물 없이 그 삶을 나누는 관계이기 때문에 교회가 교회 안에서 그 친구 우정을 나눌 뿐만 아니라 교회 대 교회도 서로의 이제 그 친구들로서 환대하고 우정을 나누는 관계, 이 관계를 요한이 이제 알려주고 있습니다. 친구들이라는 이제 표현을 볼 때, 이 친구들이라고 하는 이쪽 교회에서 사람들을 이제 보냈으니까 그들이 이제 친구들이면서 또
형제들이죠. 그들을 우정으로 환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디오드레베와 같이 11절을 보면 우리 본 것처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했다.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배우지 못했다. 이런 것처럼 스스로 최고가 되고자 하는 그런 욕망이 이제 그 지도자들에게는 생기기가 쉽고 그런 으뜸이 되고자 하는 그런 야욕이 있고 욕망이 있는 사람은 교회의 결속력을 깨게 되고 이웃하는 교회 그쪽에 특히 이제 사도 요한과 같은 그런 그 지도자가 있는 교회의 이 구성원들을 형제로 이렇게 맞이하기보다는 그런 어떤 뭐 경쟁 관계 이렇게 생각해서 그들을 배척하는 그런 행동으로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으뜸이 되고자 하는 야욕이 있는 지도자는 권면을 받아들이기보다 적대시하고 경쟁 관계에서 상대방을 대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진리에 속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다 라고 볼 수 있고 반대로 가이오와 요한의 관계 또 가이오와 요한 공동체 요한이 속한 교회의 관계는 서로 우정의 관계이니까 신뢰 관계 속에서 삶을 나누고 서로 이제 직접 대면해서 만나기를 고대하는 그런 관계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요한 그 3서 그 내용을 살펴보았는데 요한 3서에서는 형제들을 환대해서 잘 보내는 그런 행위에 있어서 가이오와 디오드레베의 그 행동의 차이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편지는 오늘날 교회 지도자들이 어떤 태도로 하나님의 사역을 섬겨야 되는지 보여주고 또 교회를 대표하는 사람이 가이오니까 이 교회가 어떤 태도로 복음을 전하러 파송받는 곧 형제들을 환대해야 되는지 알려주는 그 중요한 본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교회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재정, 이러한 수단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영적인 국경을 넘어서는 또 지역을 넘어서는 사람들에게 사용하고 그들을 환대하고 또 복음으로 격려하는 사역을 위해서 이런 재정이 쓰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교회가 스스로 으뜸이 되고자 하는 그러한 길로 가지 않고 이 사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신 복음을 겸손하게 지키고 또 교회 구성원들을 참으로 형제로 잘 섬기는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